할렐루야. 오늘 수협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즐겁게 또 하루를 보내셨을지도 모르겠고, 어떤 분들은 또 여러 상황과 환경 때문에 마음이 좀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우리를 가장 잘하시는 주님 되신 줄 믿으십니까? 각자의 형편과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하나님께 좀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굽어 살펴주시고, 우리를 교정해 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가장 큰 영광 받으시는 찬양과 경배 드리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예배의 모든 주관자 되시고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나왔으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교정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각자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 상황과 모든 것들을 주님 주장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평강과 은혜를 맛보아 누리는 기억 없게 예배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이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나
염려하지 않아도 냈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전심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다시 한번 받으소서.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한 번 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같이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붙잡는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가장 큰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사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가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한 그런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가는 모든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하나님 오늘 허락하신 그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여러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고 재해석되는 시간 되길 소망하오니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합당한 은혜로 찾아와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만지시고 고치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부족한 인생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길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상황의 환경에 따라 영향을 받고 때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주 되신 우리 반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대로이신 줄 믿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으니 그 주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석 되신 주님 찬양합시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다시 한번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대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니 찬양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좋으신 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늘 찬양합니다.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한 번 더 신실하신 하나님.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충만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충만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충만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는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살아계신 주 주 나의 참는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살아계신 줄 믿으십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며 그분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고 계신 줄 믿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주님께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주님,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약속 안에 있길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 믿음의 고백 가지고요, 주님께 다시 한번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니. 주 능력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우리 한 번 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잠잠하게 주를 보 잠잠하게 잠잠하게 주를 보 잠잠하게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내 안에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는 분 내 안에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한 번 더 내 안에 사는 것 내 안에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지금까지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더욱더 큰 생명력으로 나를 감싸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주의 성도와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모두의 모습들을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복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주여 각자의 형편을 주님께서 가장 잘 아시오니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유익한 것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합당한 은혜를 오늘도 사모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하나님 오늘도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것들을 받고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공급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각자 형편의 상황에 다르게 처해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주옵시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말씀 앞에 순종하며 아멘으로 화답하며 인생 속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목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달의 말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 우리의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내가 복이 되게 하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복을 얻게 하옵소서. 내 이웃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옵소서. 내 교회가 나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복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고요. 제가 갖고 있는 성경 페이지로는 신약성경 377쪽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9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9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오늘 저는 우리에게 일어난 역사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방금 읽은 하나님의 말씀 본문을 함께 나누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오신 성도님들께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인사할까요?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 인사 처음에 시키신다고 불편하신 건 아니시죠? 제가 이렇게 인사하죠. 오늘도 같이 여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인사할까요? 시작. 베드로전서가 끝날 때까지는 여행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잊지 않도록 계속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베드로전서를 통해서요, 우리가 이 땅을 잠시 여행하고 있는 여행자라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또 저의 인생이란 현관에 이런 편말을 좀 걸어두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 땅을 잠시 여행 중입니다라는 이 문장을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잠시 이 땅을 여행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 편말을 좀 걸어놓고요. 오늘 말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행하는 여행자다라는 이 말에 동의하시죠? 안 하십니까? 오늘 좀 어려운 일이 있으셨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게 믿고 제가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힘으로 여행을 하고 계십니까? 여행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지금 어떤지를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관식으로 물어보면 좀 서로 부담스러우니까요. 제가 몇 가지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행을 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물어보는 거니 한번 내 상태가 어떤지 한번 대답은 입 밖으로 하지 마시고요. 그냥 속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행하는 게 너무 재밌다. 예. 그럭저럭 여행할 만하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표정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죽지 못해 여행하고 있다. 또 하나는 이대로 여행하다간 죽을 것 같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태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질문한 거니까 또 이렇게 상처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거 아닙니다. 우리 한번 오늘 곰곰이 한번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어떤 상태로 여행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특별한 어려움 없이 지금의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럭저럭 여행할 만하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해결되지 않은 인생의 여러 어려움 속에 계신 분들은 죽지 못해 여행하고 있다. 이대로 여행하다가 죽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심령의 상태가 그럴 수 있을까 생각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상태든 괜찮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에 부족한 점은 교정해 주시고 다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어떤 상태로 하는가라는 이 질문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목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모든 모습은요 한 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나의 행복을 위한 것으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하여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을 지나면 나중에 더 좋은 상황이 오겠지라고 애써 자기를 위로하고 지금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1년에 한두 번 있는 휴가를 바라보면서 어려운 인생길을 지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을 통해서 또는 결혼을 통해서 승진해서 월급을 받는 것을 통해서 또는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는 것을 통해서 행복하다라는 감정을 느끼며 또 삶의 활력을 얻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요 우리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들임에는 분명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를 진정한 행복으로 이끌어 줄까? 이런 것들이 과연 나의 삶의 원동력으로 삼을 만한가? 우리 한번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높아심에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도 필요하고요, 건강도 필요하고, 직장 또 자녀 여러 인생의 이란 현실 속에서 마주하는 것들이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들이 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고 꼭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것들이 전부인 것으로 여기는 인간의 허물과 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하고 죽어있는 상태로 놓여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땅의 것만 얽매여 있는 사람들이 처한 상황을, 그런 상태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는데 우리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우리 앞에도 있으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존재가 필연적으로 인간에게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요, 본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마귀의 자녀들, 마귀의 수하들 이랬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상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생의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전부인 것 마냥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얻고 누리는 것에 혈안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자행하고 사람을 죽이고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의 범주를 넘어서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들이 너무도 많다라는 것이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망의 법도를 따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행복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구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의 선언을 통해 알 수 있듯이요, 하나님을 상정하지 않는 인생 사람들은요, 더럽고 썩고 쇠하는 것들만이 참 행복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며 추구하며 산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요, 다음과 같은 정체성을 우리에게 심어주면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의 길을 제시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희 정체성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상을 잠시 여행하고 있는 나그네 여행자라고 말씀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잠시 여행하고 있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실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여행을 이제 막 시작한 것이죠. 신앙의 연수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으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여행을 지금 하고 있다는 점에선 동일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하고 있다는 이 말, 이것은 현재의 지금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까지 이 땅을 잠시 여행하는 여행자의 신분으로 살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나누고 심판하신 후에는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여행을 하고 있는 줄 믿으시지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여행을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근데 시작하신 분이 어디로 목적지를 상정해 주셨냐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나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인생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썩어지고 더럽고 쇠하는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 속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상정하고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것들을 바라며 주신 것들을 누리며 이 땅을 잠시 여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게 됐습니까? 바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리고 사역의 결과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절 다시 한번 보실 텐데요. 베드로전서 1장 2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잠시만 띄워주시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뜻과 계획으로 비롯된 존재들이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이 사실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를 어느 자리로 인도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져 오셔서 주님의 구속사역을 이루셨던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또 영광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존재가, 즉 하나님의 많으신 궁휼하심의 결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상정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맺으시려는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상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여행을 시작한 것이 분명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런데 공교롭게도요, 우리는 바로 이 지점에서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껏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가야 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단지 여행이 시작이 되었고 우리가 가게 될 종착지만을 알 뿐입니다. 마치 이런 거와 같은 것이죠. 예수님을 믿으세요? 네,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신 줄 믿으십니까? 네, 믿습니다. 구원을 받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예수님 믿어서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이라는 현실을 우리가 사실 살아가기 쉽지 않죠. 감사함으로 살아가지만 오늘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지라는 그 질문 앞에 사실 대답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만 당황스러운가요? 이 상황 속에서 당황하고 있는 우리 현실 속에서 그냥 우리가 처해 있다면 참 힘든 상황이지만 주님께서 사도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또 주셨습니다.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요, 여행을 시작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찬송하자고 말하는 것이죠. 왜 찬송하자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셨기 때문에 찬송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의 현 상태가 어떠한들, 우리 상황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변하지 않은 진리요 사실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것이죠. 이미 생명이 사망을 삼킨 역사가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말 진실하게 믿고 누리는 것, 어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사실이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진리로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서 더러움을 가지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얻어 거듭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났다라는 말은 다시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하지요. 이제 하나님께 반응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상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상정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일전에 우리 그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 사역할 때 유초동부 친구 한 녀석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착하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그래야지 대답했어요. 그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착하게 사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고 착하게 사는 사람은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라고 물어봐서 저를 굉장히 당황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탄절쯤에 되면 구세군 이제 모금을 하는 것들을 보이시죠? 그러면 이걸 한번 상정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똑같이 1,000원이 있었는데, 너무 적습니까? 10,000원이 있었는데 믿지 않은 사람이 10,000원을 넣은 것과 믿는 사람이 10,000원을 넣는 것이 차이가 있을까요? 대답을 좀 해주시면. 10,000원을 넣는 것 자체는 차이가 없죠. 근데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물론 이제 동정하는 마음, 어떤 돕는 마음으로 한 것은 맞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정하고 그러한 일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열심을 많이 가져도 하나님의 100%의 기준에 미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하는 것들이 무의미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 이름 안에 있고 그 이름 안에서 믿음으로 하는 행동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의해 합당한 것으로 받아주신 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거듭났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상정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행을 한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똑같이 먹고 사는 문제, 믿지 않든 믿던 간에 하는 행동들은 똑같습니다. 회사에 다니고 결혼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상정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한다는 일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존재고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 그분의 일하심을 사모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많으신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다. 이 긍휼하심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성령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구원받은 것,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열심의 결과인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지 못하는 그 인생 속에 있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열심히 사역을 결과로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오늘날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행을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황하지 마라. 너희들이 하고 있는 여행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성부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을 따라 성자 하나님의 부활 생명을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순간 인정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여행은 주님이 시작하셨다. 여행을 하는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살아 숨쉬고 있다. 주님께서 주신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진짜 신자는요, 이 땅을 어떻게 여행할까요?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얻은 자는요, 무엇을 갖게 되냐면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을 갖게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활 생명을 가진 자라면 그 생명은 우리를 살아있는 소망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우리 안에 살아있는 역사, 하나님의 생명력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거두지 않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소망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십니까? 바로 죽음의 지배를 받는 이 세상, 즉 썩고 더럽고 쇠하는 이 세상이 아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시작된 하나님의 역사는 헛되지 않는 나라의 유업, 즉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될 열매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4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위하여 어디에 간직되어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될 유산이 지금 하늘에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되고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연한 어떤 것을 바라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사는 것,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정한 방향과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믿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방향도 목적지도 제가 또 여러분이 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 이 땅에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땅을 잠시 여행하는 여행자가 하나님께 받아야 될 인도함은 이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허황된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하는 생각과 행동들을 믿음으로 포장해서는 안 됩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때론 위기를 만나기도 하지요. 위기를 만나는 것이 여행입니다. 그러나 위기를 없애거나 잠시 여행하는 곳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고 그분의 뜻이 나의 인생 속에서 이루어지는 인생이란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기 위해서입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는 왜 필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잘 듣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내가 되기 위해서 은혜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영원한 나라, 그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여행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은혜와 축복이 받는 그날이 미래에 있다면 오늘 이 땅을 여행하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이나 현실 속에서는 아무런 기쁨이 없는가, 아무런 행복이 없는가, 이런 생각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5절이 있습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베드로전서 1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땅을 이 사실을 알고 여행을 시작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보호함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철통같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예비하신 그 구원을 얻는 그 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여행하는 그 순간 주님이 동행하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이 복과 은혜, 참된 행복이 완전히 우리 가운데 얻어질 때까지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지금 이 시간에 들으며 또 주일에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때로는 우리가 모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바라심을 바라는 것들이 이러한 내용 속에 일어나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듣고 교회의 지도를 받으며 끝까지 달려가게 하시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저희 가운데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의 보호하심 함께 누리며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보호함을 받고 있음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확인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것을 확인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결단코 말씀하시는 것은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예비하신 말세에 예비한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라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고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보호함을 받고 있다라는 그 원어, 그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죄수가 옥에서 나오지 않도록 철통같이 지키는 그런 의미의 단어로 이게 쓰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탈출하려고 해도 탈출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지금 보호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 구절 좀 찾아보길 원하는데요. 야고보서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받아 이렇게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그 구원을 보호하고 계시는데, 그럼 어디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냐?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야고보서는 앞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앞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기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자기를 지켜 어디에 물들지 아니하는 거요?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거. 여러분, 새 속이라는 것이 이 땅에 머물러 있는 것, 이 땅이 전부라는 것만 갖고 있는 것이 세속적인 생각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 세속적인 것은 썩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더러운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곳이에요. 그곳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야 되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경건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 보고 지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세속 가운데 영향이 받지 않도록 너희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구원의 여정을, 목적지를 정하신 그분께서 그 여정이 마칠 때까지 끝까지 보호하시며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덧입는 일도 오늘날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보호하는 것에서만 끝날까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크게 기뻐하는도다.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을 받을 수 있대요, 없대요?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근심할 수도 있대요, 없대요?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근심을 없애거나 시험을 없애거나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요, 그 현장 가운데 놓일 수 있는데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크게 기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 편에서 떨어져서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그렇습니다. 실수할 수 있고 뜻하지 않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것은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로를 잠깐 근심하게 될 수 없지 않으나라는 표현에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들이요, 끝까지 인생 끝날까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이래요. 잠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시죠. 그럼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분을 알아가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그분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상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 우리가 100년을 산다면 100년은 어느 정도 표시할 수 있을까요? 점이 될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래, 그럼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그냥 애써 참아야지, 그냥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넘어져도 때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을 한번 가보시겠어요? 우리 1장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 건데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2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여러 가지 종류의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당한 시련이 어떤 시련이라고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믿음의 시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시험을 마주하면 뭐가 드러나냐면 저희 안에 있는 믿음이 발동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고난과 환경 속에서 내가 잘 헤쳐갈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자리로
성도님 나오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시련이, 여러 종류의 시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지만 그것은 잠시 잠깐의 시련이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믿음을 증명하는 시련과 시험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를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련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잠깐 근심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죠.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럴 수 있지만 그 속에서 내가 너로 하여금 믿음을 더욱더 분명히 굳건히 붙잡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서 너희에게 허락할 구원은 보호하고 그 땅을 잘 헤쳐갈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리고 그 시련과 어려움 속에는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그런 상태로 만들려는 나의 뜻이 담겨 있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행하는 그 과정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주님을 닮아가도록, 주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냥 혼자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온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래서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혼자 그냥 이 상황에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며 그냥 혼자 일어나라, 혼자 해결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영원히 그 달려갈 수 있는 그 길을 마칠 때까지 주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고 신앙하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믿으시지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한번 더 찾아볼 건데요, 우리 오늘 본문 1장 다시 한번 돌아가시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과 9절,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읽을 텐데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믿음의 확실함은,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존재한다라는 것은 불로 연단하여도, 여기서 연단한다라는 것은 그 어떠한 돌을 이제 이렇게 재단할 때 그 안에 금이 확실히 있다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재단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조금 의심하는 마음이 들어도 그 안에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 발견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힘내십시오. 어려운 순간 속에 놓여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주님께서 보호하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나아오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분의 인도하심 속에서 그분이 이루실 우리를 향한 목적을 결코 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못남, 저와 여러분의 실수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이기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잠시 이 땅을 여행하는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그 나라의 법을 따라 그 나라를 사모하며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믿음으로 하는 것,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기뻐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누리며 약속한 그것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우리 창대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주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을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실 때마다 오늘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고
주께서 보호하심을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인생 되시기를 우리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한 곡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이 땅을 여행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참된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진심을 다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나의 여러 연약함과 어려움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약속하셨으니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주님의 비전을 구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여행자, 믿음의 여행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로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확인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시간 하나님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합당한 은혜를 부어주시길 소망하오니 주여 역사하여